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회방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방해와 핍박에 바울이 견디지를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직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여기서 전도를 오래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테네로 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떠난 바울의 마음은 참 염려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뒤에 이 교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그 엄청난 유대인들의 회방과 방해와 핍박 속에 저들이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떠났으니까 유대인들의 회방은 끝났는지 아니면 교회는 없어져 버렸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지요. 가서 좀 알아봐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좀 네가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문이 근방으로 쫙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는 말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면을 칭찬합니다. 3절이지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진짜 구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믿지 이전의 모습과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변화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인 아놀드 에어하트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일컬어 회심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의 변화된 생활의 모습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것은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도시는 우상을 극렬히 숭배하던 도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살아가면 예수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도시는 전도도 잘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에 가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요즘 그래도 꽤 부산은 많이 예수 믿습니다만 이렇게 제주도를 가봐도 해안 도시를 가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신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펫사람들은 많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신을 많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는 전도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마을에 살면 자기는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을 숨기는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절이 많은 동네에 태어나 살면 불교를 믿지 않아도 불교 영향이 은연중에 내 의식에 잠재돼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불교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에 태어나서 자라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3번씩이나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렵게 회방과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렵게 데살로니가 전도해서 그래도 몇 사람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이뤄 놓았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결국 바울은 견디다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버립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던 사람이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도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났다고 그러면 얼마나 핍박이 셌다는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아마 바울 생각에는 교회가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저들이 잘하는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온 사방으로 퍼져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그렇게 저들을 칭찬한 겁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전도를 받고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으면 야 교회 가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자고 하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신앙을 갖는 것에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자기를 보고 따라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기도할 때마다 늘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지원서를 쓰는데 보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더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종교란에, 자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대.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자기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지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활이 변화되면 그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가정이 변화가 돼요. 바르게 믿으면. 그리고 교인들 중에 예수 믿고 생활이 변화된 성도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많이 모이기 때문에 소문나지 않고, 이야, 그 교회는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생활에 변화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된대지요. 좀 줄어들어서 800, 900이라고 칩시다. 그 800, 900만 명만이라도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3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절도 5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을 다 마친 후에 추록하는 날 교도관이 자신에게 편지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당신하고 같은 감방에 생활하던 아무개가 당신에게 준 편지다. 편지를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예수쟁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났고, 감옥에 들어와서도 예수쟁이라면 아주 미워했는데, 그런데 함께 수감생활하던 당신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약삭빠른 친구가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그걸 빙자해서 집행유예라도 받고 빨리 풀려나가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2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나 식당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고 감방 안에서도 당신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저리고 난폭하던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 성실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던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어서. 그런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직 어린 상태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지켜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해서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했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지.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뭔가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뭔가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요. 영화도 보러 같이 가야지요. 시간도 내줘야지요. 그런데 그건 일치하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사랑해, 사랑해. 그거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가짜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진짜 사랑은 언제나 희생과 수고가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희생과 수고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한다 얘들아 그러고 가셨어요? 우리가 지겨야 할 형벌을 자신이 온통 대신받고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말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희생과 왜 그런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을 들으려고 그러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는 그 사랑을 보고도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지옥가 마땅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서 마땅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 사랑이 이 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만서도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아주 깊은 산골에서 혼자 살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장을 보러 갔는데 한번 장에 갔다 오려면 이틀이나 걸린대. 옛날에는 교통도 좋지 않았잖아요. 걸어 다닐 때니까. 아내는 갓난 어린 아기와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집을 지키면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대. 독사, 뱀한테. 뭐 깊은 산골에서 병원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몸이 뚱뚱 붓고 정신이 혼미해져 갑니다. 남편이 돌아오려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돼. 그 남편 오기 전에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잖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다급해서 부어오르는 팔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편 올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 먹을 거리를 준비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장작불을 피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요. 정신은 자꾸 혼미해지고 쓰러질 것만 같아. 음식을 다 준비하고 이를 악물고 그리고 4살짜리 아들을 불렀어. 자, 아빠가 올 때까지 이 아이에게 이 죽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이걸 먹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는 이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났어요. 죽어야 되는데 깨어난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들의 먹을 음식을 하고 창작불을 피우고 땀을 흘리면서 몸속에 있던 독이 땀으로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이런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을 지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남았어요. 그때 이들에게는 아주 비장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대인들의 핍박과 해방이 있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 그것이 있었기에 교회가 지탱돼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저들의 사랑의 수고를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먹고 살아가는 삶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에 자라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은 왜 이런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게 사랑의 수고가 없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식어져 갑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늘 사랑의 수고를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과 그 숱한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뱀에 물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도 음식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목적입니다.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을 끝까지 견뎌내었던 것이지요.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그 거처소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소원이
꿈 깨시기 바랍니다. 될 수가 없는 얘기야. 신천지? 그 꿈 깨라고 그래. 무슨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하나님 계신 나라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죽음의 시간입니다.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을 신방가 보면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아파야 죽는 겁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야 죽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한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고통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의 소망은 추수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소망 때문에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학생은 놀고 싶은 유혹을 다 물리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는 학생은 매일같이 놀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적이 없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힘듦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늘나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문득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도 반이 지나가는구나. 이제 반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순간 내 앞에도 끝날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내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점검해 보자는 것이지.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나름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없다고 하면 이제 정신 차려야지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내 생활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고에 주님의 칭찬과 또 이 금년 연말에 가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맺혀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살 것 같지만 주님 오라 하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생을 마감하고 주 앞에 가야 됩니다. 오늘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오늘의 삶에 매몰되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런 세 가지의 변화가 우리 삶에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